어떤 사업가가 아주 성공을 해서 미국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출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아직 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역량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국에도 지점을 하나 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해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한 달 정도 말미를 주시면 제가 다 정리하고 그리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2주만 달라는 거예요. 2주 안에 준비를 다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장 짐을 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물론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몰라요. 자기들의 현재 위치를 봐서는 가서 중간 간부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2달 또는 2주의 기간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당장 짐을 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업가는 어떤 사람에게 책임자를 맡겼을까요? 세 번째 사람에게 책임자를 맡기고 나머지들도 그리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셈이 되죠. 이 사람은 정녕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들은 다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 그러나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능력은 있지만 정말 맡길 만큼 이 사람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세 번째 사람은 즉각적인 응답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늘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한이 정해진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기회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볼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어른이 되면 기회가 있겠지라고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때요? 좀 더 살다 보면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고 온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구나.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언제 닥친다고 할지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죠. 이것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아닌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면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 즉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준비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큰 능력을 주셨지만 이 능력을 감추어 두십니다. 보통 동물들과 인간을 보면 누가 더 능력이 좋아요? 인간이 능력이 더 대단합니까? 아니면 동물이 더 능력이 대단합니까? 인간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갖춰줬기 때문이죠. 만약에 배움이 없고 뭔가 습득하지 않는다면 자연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를 본다면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죠. 누가 더 대단합니까? 사람이 그래도 더 대단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만에 걷죠? 혹시 태어나서 한 7일 만에 걸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얼마 만에 걸어요? 저는 소를 안 키워봤는데 키워보신 분? 예. 바로 걷습니까? 그럼 인간은요? 인간이 딱 태어나자마자 아싸 이러면서 이빨로 태 물어뜯고 걸어나가기 시작하는가요? 인간은 키워주지 않으면
걷는 것은커녕 먹지도 못합니다.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먹을 것이 옆에 있어도 먹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배우지 않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지 못하면 동물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금세 어때요?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돌봐주지도 않고 먹여주지 않으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어쩌면 동물보다도 더 나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배워가면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동물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죠? 짐승만큼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같아요, 달라요? 7년 된 개하고 7년 된 아이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개가 영악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풍어를 읊을까요? 라면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통용되는 말이지 짐승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이게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누가 키워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 없는 대가는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인간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십니까? 동물처럼, 호랑이처럼 그냥 타고난 대로 또는 말처럼 타고난 대로 그렇게 힘이 세거나 빠르거나 이런 걸 원하세요? 아니면 비록 태어날 때는 별로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인간이 되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뭔가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결국 내 탓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까? 관계성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은 늘 하죠. 근데 매년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 미루기 때문이죠. 안 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좀 내가 친절하게 좀 대해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좀 웃으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 다 하시죠?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하죠. 이러니까 문제죠. 왜? 이제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다음부터라고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미루는 일치고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해라 그러면 언제 한대? 엄마,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내일 되면 또 뭐라 그래? 또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언제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온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듣기만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니까 온전히 맡기고 듣기만 하라. 분명히 알죠? 그러면 어제, 그제, 오늘 얼마나 들으셨어요? 마음만 먹고 있죠. 그렇게 들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절실한 마음이지 못하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허리에 띠를 메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주인이 뭔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혼인잔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뭐 2시 예식, 3시 예식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3일, 5일, 7일 이렇게 오랫동안 혼인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언제 갔다 언제 올지 모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혼인잔치 끝날 때쯤에 이쯤 되면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사람이 또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한잔 하시죠. 그럼 어때요? 앉아가지고 또 한잔 해야지.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또 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잔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마셨어.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숨 자야지. 그래가지고 한숨 자다 일어났어요. 또 가려고 그러니까 또 어때? 아는 인간이 또 왔네. 그러면은 또 앉아서 함께 마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는요, 사람들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그 신랑 신부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끊임없이 내놓죠. 그 중에서도 뭘 잘 넣어놓겠어요?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앉아있어? 술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는요, 술과 화투장이 있어야만 잘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이 좀 들어가야 이야기도 되고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카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큰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집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주인이 어제 떠났어요. 그럼 오늘 오겠습니까? 내일 오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종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불을 켜놓고 띠를 메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낮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낮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왔을 때 종이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완전한 복종을 해야 돼요. 자기의 의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이 말해요. 아니, 좀 주인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도 사람인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지. 근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 핑계가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등불을 켜놓고 있지 않고 허리에 띠를 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신앙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이 더 대단해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종들이 깨어있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오히려 종들의 시종을 들죠. 왜 그랬을까요?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혼인잔치에 갔더니 아주 그냥 100년 된 술을 나눠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 일로 와 우리 형제님들 가끔 그러시죠? 술 이렇게 드시고 기분 좋으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해? 용돈도 좀 주고 그리고 자매님한테도 입고 싶은 거 사라고 하면서 카드도 내주고 그러시죠? 그 나중에 깨면 뭐라고 그러세요? 왜 그랬을까?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하느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종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종이 된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종들은 당연한 일을 했죠.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요. 주인들이 혼인잔치에 가면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들으니까 야 종들이 참 피곤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인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은
종의 자세로 피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주님 말씀 묵상하냐고 한 7일 동안 밤에 잠 자지 말란 소리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올 때 언제든지 받아들이라는 거죠. 어떤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말씀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내게 들리면 즉각적으로 실천한다. 말씀을 듣고 나서 좋은 말씀이지. 근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이지. 그리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그 즉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된 사람은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종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온전히 주인에게 순명하기 위해서 겸손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의 종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나는 무엇이다? 종이다. 그분은 나의 절대적인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는다고 했죠? 듣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듣는 게 뭐라고 그랬죠? 듣는다에서 온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순명이에요. 순명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명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듣는 걸 잘한다. 누구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그럼 우리는 하느님께 순명하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잘 듣기는 해. 성경도 맨날 읽고 듣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알면서 그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신다? 용서하라고 하신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또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너무나 사무쳐가지고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 때 없습니까?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그냥 나쁜 생각만 하지 말자.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말이지만 절대로 중요한 것은 종은 토를 답니까 안 답니까? 안 단다는 거죠. 여기에서 늘 우리는 부딪혀요.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이 말씀만큼은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죠. 종은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향을 두고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미사 안에서 은총을 청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근데 문제는 듣지도 않으니까 아예 단절해 놓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총을 내려주시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맡길 때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손해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요
성장할 기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일매일 뭘 까먹어? 시간을 까먹고 있죠. 변화되지 않고 점점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잘 준비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뭐만 해? 후회만 하지. 뭐 잃고 왜 한 칸 고친대요? 소 잃고 왜 한 칸 고친대요? 그러니 잃어버리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은총을 청하십시오. 앞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언제부터 친절하면 돼요? 부부간에도 좋은 말 하고 싶다면 언제부터 하면 돼요? 부모님께 안부 인사는 언제 드리면 돼요? 그건 지금 하면 안 돼요. 미사 끝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미루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지금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서 지금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서 머무십시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미루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데요? 내 일일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버나드 쇼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마지막 눈을 감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신앙과 생활은 이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